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왜 그러한 일을 하셔야 할까요? 그냥 주님이시니까 편하게 계셔도 될 텐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왜 하셔야 할까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 없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에 불과하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라는 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일부터 생애 또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를 다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전체를 우리는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그걸 다 포함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23장 13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저주에 받았다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저주를 받은 바 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 구약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나무에 달린 자예요. 십자가의 형태가 십자 형태일 수도 있고 T자 형태일 수도 있고 기둥 형태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살인자들을 형벌을 처할 때 극악무도하게 아주 고통을 길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들게 숨이 가삐 몰아쉬어도 죽지 않고 또 숨을 몰아쉬려고 하면 못자국 나는 그 손과 발이 너무나 큰 고통을 갖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아주 힘든 그런 고난과 죽음이게 됐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또 이렇게 진전돼서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까? 이 말은 왜 죽으셔야만 하였을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신학적으로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실행입니다. 약속에 의한 실행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우리가 인간들이 잘못돼서 구원시키려고 이런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약속을 이 땅에 펼쳐서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뭔가를 약속하시고 약속이라는 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또 그 장차 일어난 그 지점에 가서는 꼭 이루어지는 일을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라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구약에 무슨 일 하겠다 저랬겠다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게? 나중에 구약에서만 더듬어서는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구약을 찾아보세요. 예수 나옵니까? 근데 신약을 보니까 신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 속에서는 그림자처럼 더듬어 있다가 신약의 빛을 밝은 빛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쬐 보니까
구약 때 그림자로 이것저것 표현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구약은 모세 오경도 있고 선지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예요. 역사서도 있고 이 뭐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절기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절기들 알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 또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구약의 절기들은 절기 자체를 우리는 지키고 저 안식교처럼 저 하나님 교회처럼 그 지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하고 가리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만 가리키는 화살표를 보면 우리는 화살표를 딱 붙잡고 야 이거 도달했다 이럽니까? 아니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종교 단체들이나 다른 이교도들은 그 화살표만 딱 잡고 있어요. 이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지. 저기 가리키는 저쪽에 가면 분명히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을 만나면 끝나는데 주인공을 만나십시오 이런 말을 해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만나라는 말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저쪽에 가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런 화살표. 근데 화살표만 좋아해요. 이리저리 그거 즐겁고 또 그것이 화살표라고 하는 건 지시를 한다는 것은 또 지시 가리키는 거지만 지시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지시하는 걸 우리들은 좋아해요. 왜? 그런 습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의 습성으로 노예의 습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이전 아주 이 한국을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 뭐 조선 사람은 때려야 뭐 종으로 취급해야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누군가 우리를 맞고 내가 맞아야 오늘 하루도 일과가 끝났구나 이런 종의 노예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사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한다고.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거기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에 불과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거룩한 말씀이지만 가르치는 데는 최고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에 어떤 자녀가 있으면 주인의 자녀를 그 종이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그러한 보조 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보조 교사를 아들 삼아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일인가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뭐지? 예수님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가 찔림은 그가 질고를 지고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 누굴까 이게? 모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아, 종의 노릇이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네. 이것 정도는 안다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신약에 우리 사도행전 8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을 때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좀 되다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계속 이제 온 땅까지 전파되고 가는 과정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있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국고를 맡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에까지 가는 거예요. 수레를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국고라는 것은 재정을 전체를 책임진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서 이렇게 읽는데 그 구절이 오늘 구절인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포문 잡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쭉 읽어가면서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래도 이거 누구야? 이거 뭔 소리야?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그 국고 그 신하가 타고 가는 수레에 빨리 같이 타라 해가지고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간다게 여왕의 이 신하도 빌립이 와서 딱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 국고를 맡은 신하여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거를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신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빌립한테. 이게 주인공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가 찔림은 그라는 것이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가 누구를 지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향하여 예수에게 주인공 예수를 안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나라의 많은 자기 이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에디오피아에까지 또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이어서 또 전파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본인의 질고를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다했대요. 저와 여러분 슬픔이 많죠. 괴로울 때, 슬플 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가 60이요 강건하면 70이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요. 수고와 슬픔. 그 요약을 딱 해놨어요. 인생 이퀄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수고와 슬픔을 다 감당했네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그는 하나님께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죽으시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덤벼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자라고 하고 죄를 사하는 내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디 저 청년이 무슨 죄를 사한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독죄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독죄에 의해서 잘도 죽는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과 죄. 그가 찔렸어요. 창 허리에 찔렸어요. 가시 면류관에 찔렸어요. 피를 막 흘려요. 가시 모든 것들이 그의 순환과 고통 속에 넘치는 그 울부짖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가 상했다는 것은 어떤 음식이라는 게 있다가 상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가 상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그를 우리의 동족이나 같은 부류로 여기지 않고 외면했어요. 상했다는 것은 버리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 돼요. 나병 환자들은 같은 동족이라도 같은 혈족이 같은 씨족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돼요. 멀리 떨어져요. 그러한 떨어져 있으면서 이 나병을 스스로 감당하는 이게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상했어요. 그런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군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외부 세력에 거기에 역성을 들이면서 징계받는 것을 좋아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려요. 역설적이죠. 한쪽에서는 매 맞는데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저기 채찍에 맞는데 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환의 장소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있으면서 저주가 오면 축복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 감당해내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참 교환의 장소잖아요. 어디서 교환의 장소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의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물을 깃다가 와서 거기에서 이 모세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말씀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야곱도 그래.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가에 이 야곱이 갔을 때 우물을 퍼서 주어야 되는데 누가 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인네들이 양을 먹이다가 또 물도 주고 그런 데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야곱이란 자가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축복이라는 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뭔가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일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다녀요. 약속을 받은 것을 그대로 우물가에서 물을 주고 받으면서 전달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시골 마을에 어떤 우물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든지 물을 깃든지 하다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식들 얘기하고 누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파다한 소문들이 거기서 다 교환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악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서로 칭찬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것 같아요. 뭐 우물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만나게 해서 말씀, 약속받은 자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지만 말을 하면은 누군가 그 말을 물어다가 또 전하고 이것이 계속 일파만파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획기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걸 이제 미리 이 53장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소리치고 왜 나를 끌고 왔냐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제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이루는 그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이루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야 약속을 하면은 뭐 아쉬울 때는 막 어떻게 하겠다고 저러겠다고 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약속을 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약속 그 자체이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권능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거절한다고 안 받아지고 또 더 받게 해달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퍼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대로 죽음 속에 끌려간 대로 끌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가지고 칼을 휘둘러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명령을 성취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가는 일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것도 말씀이 이루는 장면이고 어디론가 가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시대는 다 양 같아요. 양이라는 것은 아주 뭐 양의 습성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들이 양이라고 해요. 양.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양은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여기서 양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는 거, 옳은 길로 간 적이 없다는 거. 양들은 왜 이렇게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양처럼 각각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멋대로 살더라도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제 길로 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러 가는 자들마저도 그들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도. 제가 이제 여기를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만 그가 누군지는 이때는 몰랐던 시대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다 완성된 상황 속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전에 예수님을 나타내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 여기가 목적지를 오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이리저리 굽어진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갈 때까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날은 뭐 내비가 딱 어디 종점 그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너무 쉽지만은 그냥 목적지 뭐 그 정도 위치에 가면 될 거야 하면서 가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막 최고로 막 내가 열심히 달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더 빨리 달리면 만날 수 있어. 정성을 다하면 만날 수 있어.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간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게 구약 시절이에요. 근데 목적지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임하여서 목적지를 가보라고 하니까 주님이 목적지가 이미 와 있잖아요. 와 있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제 이런 한번 신학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완성을 위한 시작을 한다. 무슨 말인지, 완성 속에서 다 이루어진 속에서 완성을 위하여 시작을 한대요. 뭐 시작도 완성이고 과정도 완성이고 끝도 완성이고 그 완성 속에는 완성이 그 자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도,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냥 저거 처형해버려,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 헤롯 왕에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가 이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유대인 왕으로 온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빵빵 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혹시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우리 가정에 누구를 위한,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가정에 책임지는 분이 있는데 책임을 져주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책임져 주는 부모를 욕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부모를 막 욕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수혜를 혜택을 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그 찬양을 보더라도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려요. 은혜라는 것은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줬을까? 너무 은혜라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권리로. 왜 은혜를 안 줘? 이런 어거지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삽니다. 저는 이 복지사역을 해보면서 사람 심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 주면 두 개 줬다가 이제 없을 수가 있잖아. 안 줄 수 있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없으면 안 주는데 없어서 못 주는데 왜 숨겼냐고 그래요. 줬던 걸 어디다 두고 왜 숨겼냐고. 그거 의지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문을 당하여도 끌려가고 이리저리 가고 그런데도 이 세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한 형벌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 온 자들은 그런 본성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 손 안 들어주는 것을 원망하는 자체가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손 안 들었으니까 너 죽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망을 안 합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심판이죠. 심판 받더라도 회개를 또 회개하게 된다면 회개가 그냥 안 나옵니다. 어찌할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자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찌할꼬도 안 나온다. 당연한 걸로 한다. 예수님 죽어야 된다. 이런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지금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예수. 무슨 예수가 왔다고 그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는데 지금 왔다고?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어떤 촌부의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도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라도 알아먹지 못하게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가 찔려서 죽는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패잖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지혜를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이론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지혜다. 우리가 지혜서를 보더라도 잠언서, 전도서 이런 내용은 그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 지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나 잠언서도 예수라는 글자가 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혜의 주인공이 진정한 지혜의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도서, 잠언서를 설교를 할까 안 할까요? 구약 성경인데 잘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박박사들이에요. 막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중들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설교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다 예수란 얘기 안 나와요. 지혜라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가 안 나오는데 예수를 억지로 짜맞추냐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5장 44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일을 얘기했다. 전도서도 나에 대한 얘기다. 잠언서도 나에 대한 얘기지. 유대인들처럼 타나크라고 하는 어떤 교훈집이라든지 우리 삶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쓰라고 그걸 준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걸로 쓰고 교훈집으로 쓰지 예수님을 생명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도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죠. 근데 생명이 없어요. 교훈집인데 교훈집하고 생명의 말씀하고 뭐가 다를까요? 교훈집은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말 그대로. 생명이 없어요. 이러면 좋은 거야. 이러면 저런 거야. 예, 처세수로 가르쳐 주는 거. 인문학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생명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들이 인문학의 천재들이에요. 오늘날 인문학이 얼마나 많이 그쪽에서 흥황합니까? 그런 대로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이 그 간다게 여왕의 이 신하에게도 가르쳐준 예수라는 거 알고.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의 죽는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의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한편 강도 한편 강도죠. 강도는 하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는 멸망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양쪽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지만 좌우를 알리는 거예요. 한쪽이 심판받은, 한쪽이 구원받은 심판과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요. 생명과와 선악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악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그걸로 인하여 죽어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생명과가 그냥 들어옵니까? 이 생명과를 탐하죠. 죽은 자들은. 그런데 탐할 때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두루도는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덴의 것은 다 끝나버리고 이 에덴의 것은 복구가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 것은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새 창조예요. 새로운 에덴이라고 할까? 기존 에덴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새 에덴,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창조한 겁니다. 기존 이 세계도 우리 주님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은하계라는 것도 은하계가 있고 이건 셀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하계, 우주가 폭발한다 혹은 감소한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폭발한다는 것은 우주가 계속 지금도 폭발한다는 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 별이라는 기존의 별에서 나한테 도달할 때 빛이 도달해야 내가 별이 있음을 감지하죠. 네. 그럼 오늘 감지하는 거하고 내일 모레 다른 별에서 나한테 또 빛이 발해가지고 나한테 왔다면 그 별이 있음을 이제 내가 감지하잖아요. 그 수억 광년 또 수백 광년 이 빛으로
년 1년에 가는 하루에 가는 것도 엄청난데 그런 거리에서 오는 별이 있어요. 뭐 별들이 왜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우주 팽창이 아닌 것이 팽창이 아니라 이제 감지한 것에 불과해요.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이제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게 팽창이 아닙니다. 뭐 팽창이라도 뭐 그릇될 것은 없을 건데 왜 그냥 주님께서는 주물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실 분이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한순간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 한마디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그런데 어떤 자들은 지금 있는 지구나 이 우주를 개조하고 정화시켜가지고 새 나라, 새 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새로 만드는 하나님 능력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개조시킬 정도의 능력만 믿습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우주가 강하다 보니까 개조시켜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잖아요. 다 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신 만큼 알아도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제 죽은 그 주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계명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내어줄 것과 또 목숨을 다시 찾을 권리, 내어줄 권리와 다시 찾을 권리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약조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다시 받을 것. 또 그 18절에는 내가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 내 목숨을 버릴 권세와 내가 되찾을 권세도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다. 그냥 그 약속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이 이루어진 속에 들어간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언약 백성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언약 백성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얘기하죠.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군요. 이 약속은 결과적으로 그 속에 우리 죄악도 그가 다 대속을 해서 사해 주는 약속까지 다 들어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신하처럼 그 신하가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걸 읽다가 깨우쳐 주니까 알아먹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순식간이에요. 그 생명을 얻을 때 알아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알아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초역사적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똑딱똑딱 이 세계의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 우리가 일반 역사예요. 구속사도 역사고 역사인데 이 역사라는 그 공간 속에 외부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영원이라는 묵시가 있어요. 묵시의 역사가 뚫고 탁 들어온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다른 데로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완성했다는 그 지점으로 탁 돌아요. 다 완성했다는 것이 탁 열리는 그 내용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걸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사로이 푸는 일이고 철학이고 인간의 그냥 말하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이런 내용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예언이고 이루기 전이고 이루어진 것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들, 완성 속에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속에서 완성을 시작하고 완성 속에서 완성의 끝을 얘기한 거예요. 이 표현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의 출발점을 처음에 시작을 해도 원이에요. 계속 빙빙 돌아도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끝인지 시작인지, 여기가 끝인지 시작인지, 시작과 끝이 또 동일해요. 그 자체. 이 시작과 완성이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주가 와서 이루고 막 이런 거 재림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지금 재림주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 갈려버린,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완성한 것들을 믿어야지 재림주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재림주는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이지만 같은 예수님이 그냥 갈리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재림주가 오시기 전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주변 이걸 에스더서를 표현하면 빨리 알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목숨이 다 탈랑탈랑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같이 당한다기보다 주님이 일하심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이 거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가상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더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찔렸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갈등,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찔르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그것을 다 완성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미완성인 것처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심정을 받을 때는 우리 주님의 회개를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같이 여겨줍니다. 회개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오늘 대신 담당했다는 대신 대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더 편히 살아가고 더 만족하게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